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엉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불을 지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보았고 저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냐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짐승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봉한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불들을 꺾어 땅에.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중인데요, 계속적으로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했는지,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으시는 그 의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아모스 말씀이 오늘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아모스를 천천히 한번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레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안타까움이에요. 왜 안타까움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이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에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든 족속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한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복을 주지 심판을 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시지 심판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모스서 1장 3절을 시작으로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9장 11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만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읽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아모스 3장 말씀은 분명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말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심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보다 이 심판을 내려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큰 안타까움으로
아픔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 전달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아닌 복으로 은혜로 함께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1장 2장을 살펴보면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섯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유다를 향한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본국을 향한 심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는데요. 3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왜 주어져야 했는지,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심판 선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정 원하시는, 그들에게 찾으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단순한 질문이 아모스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제거해버리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더 이상 그 민족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모스서 전체를 보면 모두 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4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을 시작으로 9장 10절까지 자그마치 전체 내용의 95%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다가 9장 11절을 시작으로 아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5개의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모스 말씀입니다. 전체 내용의 95%가 제 아무리 부정적인 그런 심판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어지는 이 긍정의 이 회복의 메시지,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더 큰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회복이라면, 그 사랑이, 그 회복이 그 모든 부정적인 심판들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고요, 공허함이 풍성함으로 변합니다.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요, 사망이 생명을 낳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상식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어떻게 혼돈에서 질서가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공허함이 풍성함으로 채워질까요? 종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새 창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아모스서의 말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신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아모스서를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심판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게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아닙니다. 냉혹한 심판이 주어지지만 그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회복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아모스서 전체의 내용 95%가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오로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근원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뭐 성경에서 여러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내가 이것을 알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만 보인 것은 아니겠죠.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어떤 나라만 볼 것이라고? 이스라엘만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결정은 이스라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이 결정의 알미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 그 심판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 심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심판은 분명 우리의 삶에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동반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작동시켜서 하나님이 왜 나의 삶에 심판을 내리시는지 그것을 헤아리기를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먼저 들추어 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통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헛된 것에서 시선 빼앗기지 말고 다시 온전히 나에게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주어지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1절은 시작합니다. 여기서 들어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형태는 아닌데요, 그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이 문구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들으라, 쉐마. 이 단어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선포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하게 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도 되지만 주의하라라는 말이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깨우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들인 이스라엘 민족이여,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기시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이유가 소개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결과가 긍정이 아니라 부정,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겪게 된다면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반응, 결과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결과물로 내었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는데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겠다라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되냐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이 선언되기 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생각 없이 오늘 말씀만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증오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말씀만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열국을 향해서도 그러하지만, 유다 민족을 향해서도 그러하지만, 더욱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더더욱 혹독한 심판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함 앞에서도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자비를 끊지 않으시고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는 그런 해유책을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특별히 사사기 말씀과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글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번번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째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갖고 그런 등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의 부재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계속적으로 전수되지 않았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 앞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계명들인 말씀드린 10계명도 더 이상 궁극적인 가치로 그들 안에 함께하지 못했던 거죠. 앞에 2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추어진 죄들은 정말이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 삶의 부산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고 결정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카드를 내미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게 되는지를 말씀한 후에 아모스는 3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을 다시 한번 폭로합니다. 아모스의 이러한 폭로가 시작됐는데요, 자신이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야만 하는지를 8절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예언을 하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아모스는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아모스가 선지자가 아님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지자도 아닌 아모스에게 왜 찾아가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전해줄 선지자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겠지만 7장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으로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소개되는데요, 이러한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장보다 자신들의 입장에 서서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에 더 그들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심판을 선포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선지자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아모스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아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일상 중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모스가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암울한 현실을 또다시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또한 이 당시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나오겠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곳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의 선지자가 아닌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모스는 순종하고요, 그는 순종을 통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소개되는 모든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점쟁이들이 그냥 앞을 내다보고 그냥 미래를 얘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특정 대상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선포로 되어지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미리 예자가 아닌 맡을 예자로 그리고 말씀 원자를 사용해서 표기하는 것이 더 바른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누군가 예언을 한다면 그것이 성경적인 예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결코 구약과 신약 시대처럼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기에 그런 점에서 성경 시대의 예언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이 모든 인류를 향해 주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66권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미 완성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언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모스는 우리에게 예언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요,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는 자신이 받은 이 말씀들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모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곳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냥 책으로 가지고 다니라고, 필요할 때 열어서 보라고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어져야 되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모스의 선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부터 이어지는 이 6절에 걸쳐서 모두 10개의 질문을 던지며 아모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증명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 먼저 정해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출애굽 이후 언약이 체결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는 뜻이 같지 않은, 뜻을 같이 못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계속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1장 2절에서부터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의 부르짖음에 빗대어 소개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강력하고 위협적인 심판으로 주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자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사자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엄중한 경고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땅에 덫을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덫에 걸려 파닥거리는 그 새처럼 그렇게 파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당시에는 성루라는 것이 있었고 그 성루에는 경계병들이 늘 있었습니다. 높은 성루에 있는 경계병들은 늘 주변을 살폈죠. 그래서 적들이 오거나 성 안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며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아모스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 재앙이 성읍에 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린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결정하셨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아모스의 모든 예언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그 심판의 메시지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사자의 부르짖음 앞에 떨지 않을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포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하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신의 이 예언의 타당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5절은 또 아모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것인가를 소개하는데요, 이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어지는 그 심판이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초대해서 그 나라들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요, 너무나도 슬픈 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초대하는 두 나라는 다름 아니 이스라엘이 경멸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한 나라는 이집트고요, 한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이집트로 대표되는 주변 이방 나라들을 사마리아 산들로 하나님은 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도성 안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큰 혼란과 학대함을 구경하라고 그들을 초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방 나라들의 증인 삼아 고발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조금 비교하자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런 아주 창피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시금 묘사하는데요,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할 줄 모르며 그들은 폭력과 강탈로 탈취한 재물을 저희들의 요새 안에 쌓아놓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정리해보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면 큰 혼란과 억압이 있다는 것인데요, 폭력과 강탈로 재물을 탈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장 9절과 10절 그리고 앞에 소개된 2장 7절 8절을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보면 돈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이 돈 없고 힘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종교의식을 가장한 폭력으로 옷을 전당 잡고 벌금을 거두어서 재물을 강탈해 가는 그런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행동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자행했다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왜 이런 풍요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냐면 이집트도 그렇고 그 위에 있었던 그 주변의 열국들이 그 내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침략하고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유다와 이 여로보암 2세가 긴밀한 그런 무역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공격이 없고요, 내부에서는 이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니까 부가 계속 쌓여져 가는 거죠. 점점 힘도 강력해졌고요, 그런 물질적으로 호황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과 힘이 주는 그 강력함 앞에 사람들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했고 더 큰 힘을 그들은 갖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레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도 부패함이 동일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런 힘을 악용해서 그들은 재산을 모았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사방의 방어벽을 허물 거고요, 요새들을 약탈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침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보다 주변 나라를 더 의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방식이 그들의 죄를 깨닫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근원은 자신들이 택함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로움들이 자신의 것으로 여겼던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부정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고요, 그들이 자랑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불로 태우십니다. 심판하십니다. 12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의 결과가 소개되는데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아모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 목자가 누군가의 양을 돌보다가 양이 사자나 혹은 맹수들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목자가 거짓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챙기고 자신에게 부탁한 주인에게 맹수들이 잡아갔어,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이런 증거들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양주인에게 양이 정말로 잡혀 먹었다면 그 맹수들로부터 다리나 귀 조각을 이제 취해서 그것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또 12절 뒷부분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스라엘 성과 왕궁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겨우 가구 조각 부스러기만을 그렇게 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완전한 그런 멸망을 하나님은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완전한 멸망입니다. 조금의 가능성도 전부 제거되는 완전 심판이 주어질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 이런 면에서 무서운 분이십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힘삼았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종교적인 부패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단을 불태우시고요, 이스라엘이 그 상아로 만든 겨울궁과 여름궁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자랑했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랑거리인 그것들을 전부 불태워 없애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인 3장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고 왜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며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심판의 결과를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면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날마다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물질적, 종교적인 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평안과 안녕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돈과 힘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 더 큰 부를 소유하기 위해 그들은 그 어떤 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힘을 나누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죄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힘이 다를 수밖에 없고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타고나기로 힘이 센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타고나기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착각하는 것이죠. 오로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신의 능력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더 나아가 억압하고 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 혼자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은혜와 섬김으로 함께 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지 우리가 목숨처럼 붙들어야 될 그런 가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서로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곳이 있고요, 약한 곳이 있습니다. 튼튼한 곳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요긴한 곳이 있고 전혀 사용되지 않는 곳도 있죠. 그런데 지체를 이룸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거죠. 강한 곳이 약한 곳을 향해 너는 약하니까 몸에서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강한 곳이 약한 곳을 감싸줄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교회로서 의미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홀로 독과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연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서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각자의 능력으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에 대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결코 이것을 나의 무기로 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돕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나의 무기로 삼지 않게 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섬기며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사귐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요, 그러한 인정을 드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향한 억압은 사라지게 되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빚어진 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민족의 결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날마다 받지 않는다면, 그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서 유지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들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범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심판은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렸고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픈 마음을 움켜쥐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향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비워내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주어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들과 지체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심판이 아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이 알기로 결정한 그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 그 영생의 복락이 매일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로 펼쳐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